주님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걸맞는 귀한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 올릴까요?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귀한 오순절이죠. 이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했던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호련히 역사하시죠.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초대교회 큰 박해가 찾아왔대요. 작은 핍박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핍박은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핍박이 올수록 더 기도했고요. 핍박이 올수록 교회는 점점 더 사랑으로 뭉쳤고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도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작은 핍박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다. 큰 핍박이 일어나자 이 교회 상황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죠. 저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회심해서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참 성격이 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잔멸하기 위해서 먼저 군중을 선동하죠.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었어요. 성도들은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3절을 잘 읽어보시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동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많은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원래 교회가 한 5천 명 됐는데 이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대요. 12명 남기고 5천 명 교회가 12명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망한 것 같았어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핍박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은 로마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로,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서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흩어지면서 온 동네마다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핍박 속에서 복음이 더욱 강하게 퍼져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흔들려요. 넘어져요.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신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나약한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핍박을 받아도,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내 선교지가 되고 순교지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학교를 가면 학교가 나의 선교지가 되고, 직장을 가면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백악관을 가면 프로모션 되면 그곳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순교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심든지 그 장소는 나의 선교지가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대상자로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이란 같은 나라,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높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핍박지수 9위로 올라간 나라가 이란입니다. 당연히 핍박지수 1위는 북한이고요. 결코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북한입니다. 이란은 9등이에요. 220개 나라 중에서 9등입니다. 상당히 박해지수가 높은 거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도 이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신문당하고요, 구금되고 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고요.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최악의 경우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복음이 번져가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란. 오픈 도 선교에 의하면 1994년도에 이란의 성도는 약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지난 지금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은 45만 명이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노방전도 불법입니다. 잡힙니다. 감옥 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체포되는 줄 알면서도 체포당할 것을 각오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란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하여 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1949년도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할 당시 모태똥이 1949년도에 중국을 공산화시켰을 때에 신자의 수가 70만 명이었어요. 이 모택동은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삼자교회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믿지 않던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삼자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신앙생활을 이겨나갔습니다. 문화혁명기였던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만 발견돼도 총살당했어요. 예수만 믿어도 감옥에 갇혔어요. 선교사들은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보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들이 다 진멸되었을까? 염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속도로 가정교회는 지하교회는 전 중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도 기도했고 하루 24시간 이들은 기도했어요. 언제 어디서도 전도하러 가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어요. 1949년도에 70만 명이었던 기독교 수가 현재 중국의 기독교는 8천만 명에서 1억을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25년도에는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1억 6천만 명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만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핍박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도 가정에서 핍박이 찾아오고 친구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고 사회적으로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미국, 유럽, 한국 여기는 핍박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정말 핍박이 도대체 뭔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성령 충만은 더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가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서구교회, 한국교회는 풍성해지고 잘 살고 그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는 점점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쉽게 피곤해지고 게을러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시험을 이기질 못해요.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일수록 우리가 캐나다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환경일수록 성령 충만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핍박에 처한 나라에 살든지 풍요로운 나라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성령을 주시고 막을 수 없는 강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도는 반드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사역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니까 성경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빌립이란 사람 나오죠. 빌립은 원래 교회 직분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뭐예요? 집사예요.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집사,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집사, 여러분 같은 집사. 집사라는 단어는 원래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섬기는 자. 원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이 사람이 사역 생각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지금 쟁쟁한 사도들이 있고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이 손만 대면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빌립이 무슨 사역이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요. 이분이 했던 일은 교회에서 대소서 행정일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이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들이 일찍 죽어서 가난하면 가난한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잘 골라가지고 진짜 참된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고, 그리고 이 과부들에게 물질을 또 곡식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는 거예요. 설교요? 아유,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고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사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 큰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빌립이 그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병 고칠 사람이 없어요. 살 수 없이 이분이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거는 사도만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깨져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원래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병자들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성의 한 집사를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한 집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 집사는 오늘 말로 하면 정규 신학교 과정을 1년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상 성령이 붙들어 쓰시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신학 박사 3개를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여자 성도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빌립 집사에게 딸만 넷이 있어. 딸 부자야. 그런데 이 딸 4명이 전부 다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장소인가? 성경은 우리의 가르치기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봉사하는 자리가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몸으로 비교하면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몸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지체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예요. 모든 지체는 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지체는 주님의 종이 되어 여러분도 지체, 나도 지체, 다 우리가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 모든 지체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성장하고, 또 몸을 섬기는 것이 결국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유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손가락이 10개지만 검지가 2개라고 1개가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지체는 맡은 역할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역할이 틀린 거예요. 역할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할 때에 교회가 튼튼해지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갑니다. 절대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사역을 해야 소속감이 생기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 생각하니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요. 모든 사람은 작은 사역이든지 전부 다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게,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역하게 하심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손님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까, 10년을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자라갈까.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교회를 해야 교회도 자라가고 자기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온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래전, 한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 저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셨어요. 볶을수록 맛있는 게 2개가 있대. 볶을수록 맛있는 게.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콩은 볶을수록 맛있고, 둘째, 성도도 볶을수록 맛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속에서 거슬렸어요. 성령의 거슬림이 있었어요. 그 말이. 과연 그렇게 볶아야만 되는가, 성도를? 볶아서 들들들들 볶아서 강제로 일시키고 인위적으로 짜 맞춰서 성도들을 볶아서 예배 나오게 하고 볶아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폴 스티븐슨이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에 그분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컨대 보통 평신도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요. 열정이, 열망이 넘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열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소원은, 이 열망과 열정은 사람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열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은 절대적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억지로
들들 볶아서 그 사람 사역시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일은 하지만 돌아서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역을 해도 기쁘게 사역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하고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들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신앙이 자라가니까 가능하면 봉사를 하지 않도록 막는 거에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마귀의 시험은 많은 거예요. 방해는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가 찾아오고 시험에 찾아올 때에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봉사를 시키면은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에 오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봉사하면서 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성령이 충만하니 몸도 성령이 충만하고 몸이 성령이 충만하니 온 지체가 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전체에 꺼지지 않는 불을 주소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내려주소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세 번째 특징,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기적과 이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돼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사도의 표적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적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를 통해서. 빌립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해주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온 교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온 가족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58년생이에요. 아무런 신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신학적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인데 현대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기적을 베푼 사람이 윈 형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16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암으로부터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아버지가 암 말기였습니다. 그때가 1949년이 지나고 50년, 대혁명,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그때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 2, 3주밖에 살지 못하라는 것은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선교사들은 다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입술 통해서 남겨주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밤중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요. 깨워서 얘들아, 너희들 무릎 꿇고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아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윈 형제와 그의 자매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그러나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윈 형제는 성경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믿었어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이적은 일어나는구나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러나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면 사형당하니까. 그래서 윈 형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글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아무도 성경이 없습니다. 문화대 혁명 시기에 반역행위, 사형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문 형제는 성경을 달라고 믿고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바 위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성경 달라고 울며 기도했대요. 그렇게 금식하며 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경을 주세요. 성경을 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100일째 되는 날. 본인의 기록에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수레를 끌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학생 배고픈가? 그래서 예, 저 배고파요. 저녁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수레에서 노란 손수건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는 평생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신약, 시편 이렇게 써있더래요.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있었어요. 구약이 없는 신약과 시편만 있는 그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 있었던 거예요. 문형제는 그 당시에 성경만 알았지 시편이 뭔지도 신약이 뭔지도 몰랐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형제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얼마나 성경이 귀했는지, 얼마나 성경이 달았는지 문형제는 결단하기를 하루에 한 장을 외우지 않으면 자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은 게 아니라 외우지 않고선 자지 않았대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신약과 시편을.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체포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어요. 그리고 반역행위로 체포되어 3번이나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중국 공안들의 신문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할 때 이름을 댈 수 없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별명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많은 공안당원들,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많은 환자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본인도 고문을 당해서 2다리가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리고 기어서 다녔을 때에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사이에 고쳐주시고, 4개의 철문을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4개의 철문을 그냥 지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와서 상원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상원의원 한 사람이 윈형제에게 얘기하기를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상원의원들이 102명이 구명운동에 사인을 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 윈 형제 풀어달라고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우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겐 오늘도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속에 우화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눈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운명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고 이상한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 우리의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도들처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도 성도도 다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 이상으로,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는 것 이상으로, 사업하는 자들이 돈 벌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픈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죠. 너희 중에 아비가 있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며 등을 돌리지 않으며 오히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불을 받아 능력받아 담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부족한 한 여성을 통하여, 한 청년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통하여, 노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필요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유일한 답은 뭘까요? 성령 충만 외에는 없어요.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열쇠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무리들에게 기도하면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